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의 그 확실함과 그리고 인자의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그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불현듯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가 도둑같이 오시며 그가 오시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그처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을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풀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은 뭐냐?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것을 그렇게 알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는지를 그처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그처럼 시작,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 모든 일을 보느냐, 이 모든 일을 보았느냐?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그처럼 계시다는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옛 시대의 끝이며 옛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 곧 새로운 시대,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그처럼 열린 것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런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져라,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라,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인자가 가까이 있는 곧 인자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은 인자의 그처럼 확실한 재림의 징조지만은 인자가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오실지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이처럼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궁전에 지으시고 그 나라 경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직 그 나라의 끝, 그 나라의 완성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천사와 아들도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그 나라를 수종하고 봉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자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봉사하시러, 그처럼 아들이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이처럼 오시는데, 인자가 오시는 때는 어느 때와 같은지, 인자가 오시는 날짜는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인자가 오시는 것은 무엇과 같은지,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38절과 39절을 보시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임함,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멸하도록까지 사람들이 그 홍수가 오는 것을,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도록까지 세상은 인자의 임함, 세상은 그 심판을 그처럼 깨닫지 못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은 단순히 심판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몇 년 동안 그 배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큰 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그처럼 노아를 통해서 세상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냐? 알았습니다. 못 들었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들은 왜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노아처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를 안 했습니다.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신다고 그래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준비를 하지 않고, 왜 노아처럼 배를 만들지 않고 왜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뭡니까?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까?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들은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은 것이죠. 무슨 세상이 멸망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자라고 그랬겠죠. 허튼 소리 그만해라. 헛소리 그만해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더 심지어는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처럼 세상은 노아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이 하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하던 일을 그냥 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쩝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와 같으니라. 지금도 세상은 어쩝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 아닙니까? 세상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교회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도 어쩝니까? 세상이 뭘 망해? 세상의 종말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던 일을 지금 계속 자기들이 하던 일에 몰두하고 자기들이 하던 일에 그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교회가 하는 그런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와 똑같다고 주님께서 지금 노아했다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럼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시면은 그때 인자가 다시 오실 텐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두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밭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왜 밭에 있겠습니까? 두 남자가 옛날 밭에서 일하고 밭을 갈고 하는 것은 주로 힘을 쓰는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질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곡식을 빻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뭘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은 하루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 나가서 되면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여자는 가족이 먹을 그런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나 두 여자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똑같은 일. 그러나 이 두 사람, 두 남자, 두 여자의 운명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자가 오시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지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질 것이에요. 예, 이것은 휴거를 단순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버려짐과 그리고 데려가면 구원과 심판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오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구분이 있고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그런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분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펼치면은 그처럼 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한 사람은 불못에 그처럼 던져질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인자가 오시면은 그처럼 영원한 운명이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인자가 오시면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일도 얼마큼 중요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자기 생명이 걸려 있어요. 얼마큼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오시면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영원한 운명이 다시는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다시는 불못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자가 오시면은 데려감을 당할 그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 것 같은데 그의 운명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이 달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으니 인자가 오면은 그 영원한 운명이 그처럼 이제 두 사람 운명이 그처럼 갈라질 것인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얼마큼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버려져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데려감을 입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데려감을 당연히 주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인자가 오시는데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잠들면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너희도 아는 것처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게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왔는데 그 집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도둑이 와서 소중한 거 중요한 거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중한 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라. 24시간 잠자지 않고 그냥 깨어 있어라. 그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무엇처럼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 도둑처럼 언제 올지 주님이 어느 때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처럼 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모든 소중한 것을 빼앗길 건데 그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며 그의 영원한 운명이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빼앗기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너의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처럼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갑자기 그처럼 불현듯 오시기 때문에 그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잠들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을 일깨우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지판에다가 위험, 경고, 표지판에다가 경고하고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고,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니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줌으로써 실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로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어서 마음에 새겨서 주의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함께 잠들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취하지 말아라. 세상 영광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기쁨, 세상 쾌락에 그런 것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그처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처럼 마음에 새기고 그처럼 마음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인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그처럼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그 확실한 그 하나의 표적으로 뭘 주냐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처럼 예루살렘 멸망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옛 시대의 끝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인자가 가까이 임한 그처럼 확실한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루살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그처럼 로마 장군 디도의 손을 통해서 그처럼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선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인으로 여기는 단순히 공자나 맹자나 그런 단순히 소크라테스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경고하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며 이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장차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은 반드시 그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가 권능으로 온 세상을 그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믿는 백성,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그처럼 그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에 그처럼 데리고 갈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분못으로 그처럼 던져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노아처럼 배를 만들고 준비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삶이죠. 다가오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준비한 것이죠. 노아는 주님이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심에다가 맞추고 내 삶을 조절하고 주님 오심에 주님 재림하심에 주님의 재림에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을 살고 내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배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들어도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가 종말의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도 은근히 주님께서 언제 올지 날짜를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단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어도 우리도 주님 오실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를 계산해서 주님 언제 오는지 그렇게 그 날짜를 계산해. 우리는 뭐냐? 우리도 날짜를 계산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고 아직 오시려면 그래도 많이 남았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아직 주님 오시려면은 그 전에 이러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야 되고 성경에 이러이러이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여유 있는 삶. 아직 주님 오시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어. 계산해봐도. 이렇게 계산하고는 뭡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러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아직 주님도 오시려면 최소한 한 50년은 지나야 돼. 그럼 내 생애 때는 주님 안 오시겠다. 아직 뭐 적그리스도도 출연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아직 안 오시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유이고 그렇게 뭡니까? 나태한 삶. 말이 여유지 주님 앞에 나태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대충 살려고 하는 것이라니까. 그런 것이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그런 의미로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라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잊어버리신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진짜 모릅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계신다고. 문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이나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주님께서 수십 년 뒤에 오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과정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 내일 모레 오실 줄 아는 이런 믿음,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것처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옛날처럼 지금과 똑같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부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다시 와서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그 헛소리 그만하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믿는 이 지금 우주를 지금 탐험하는 이 21세기 이 찬란한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런 미신, 이런 광신자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쳤다고 하고 광신자들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그런 비웃음과 조롱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깨어서 주님이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시는 그런 신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